우리가 아침에 깨서 밤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에 열고 닫는 문의 숫자는 보통 몇 개일까요? 그렇죠.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한 하루 평균 20개에서 한 40개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열고 그러나 가장 먼저 마지막에 닫는 문이 있다면 내 침실의 방문이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런 방문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처음으로 열고 마지막으로 닫는 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나오고 또 가장 마지막 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잠에서 깨었을 때 내가 하는 첫 말이 무엇인지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슨 말부터 하는지를 좀 나한테 알려달라고 좀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 마음이 처음 나오는 내 마음의 상태일 때니까요. 반대로 잠들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말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역사 드라마가 있는데요. 어느 날 밤에 마지막으로 본 에피소드가 누군가를 암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깜빡하고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날 밤 NLM의 동료 목사님들로부터 암살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들기 전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잠을 자는지 그것이 내 마음에 밤새 머문다는 것이에요. 어른들도 그렇다면 하물며 자녀들에게 잠들기 전 마지막 말은 그들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 보는 모습이 부모이고 그 부모로부터 듣는 말소리가 너 이 닦았니? 이는 닦고 자니가 아니라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는 우리의 보물이야 하고 축복 기도해주는 말이라면 자녀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쌓여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지도에 보듯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기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곳이었어요. 저기만 넘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순간을 바라보며 광야를 견디고 지나왔습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뭔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기억하시나요? 레위기 9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첫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그 빛을 본 백성들은 어떤 소리를 질렀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 생각만 해도 지금 주변이 어둡죠. 어두운 밤에 어두운 마음으로 어두운 말들을 밤새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3장, 앞장 13장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10명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이 흐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염소, 소, 양 이런 가축 동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또 꿀이 많은 땅이다. 무슨 뜻일까요? 포도 같은 또 감람나무 같은
과실이 많이 자라는 좋은 땅이다. 그런데 마지막 말,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해 보입니다 하면서 14장 바로 전 13장 33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메뚜기 잘 구워 먹었죠. 이때도 메뚜기는 좋은 간식이었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간식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탐꾼들의 두려운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이 나왔고 그것을 이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듣는 말이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또 무슨 마음이 나옵니까? 통곡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두운 마음으로 더 어두운 말들을 전하고 그 말을 먹고 그 마음이 또 어두워지고 어두운 말을 내뱉으며 서로가 그 말을 먹으면서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마음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무슨 말들을 공유했다는 겁니까?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 같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들으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빼내셔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 문 앞에까지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거꾸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들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거부한 건 모세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부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을 거부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은 주지 못하는 신이다. 그저 광야에서 만나, 치킨 같은 메추라기 고기 그 정도 주실 수 있는 광야의 가난한 신이실 뿐이다. 이 신을 계속 따르다가는 우리는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빵이면 빵, 야채면 야채, 고기면 고기, 모든 게 풍족한 부자인 애굽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가난한 여호와 하나님과 헤어지겠다는 결별 선언 혹은 이혼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갑자기 엎드렸다 하였습니다. 엎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걸까요? 16장 4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 거역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또 듣고 엎드립니다. 그런 후에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같은 장면이죠. 근데 지금 엎드린 후에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부탁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다.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한편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 있습니다. 요 한편에는 모세와 아론 겨우 두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편이 또 있습니다. 정탐꾼 12명 중 2명, 바로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죠?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하였어요. 보통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말부터 나오기 마련인데 이들은 말 대신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온 것입니까? 손이 먼저 나온 것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약속의 땅에서 본 것을 말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10명이 말한 내용과 처음이 똑같습니다. 처음은 똑같아요. 마지막이 달라요. 처음은 똑같습니다. 그 땅은 심히 7절 아름답습니다. 8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본 것은 똑같아요. 본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본 것이 마음에 들어가서 어떤 의미가 되어서 나오는가, 결국은 그것이 중요한, 마지막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이 다릅니다. 한번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어두운 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들만은 밝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편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편에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지금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단순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확증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거역하고 떠나는 것이고 애굽 신들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말을 먹고 마시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말은 결국 하나님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매명을 치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한 행동은, 서로에게 한 말은 결국 하나님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에게 돌을 들어 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마침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마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십니다. 여러 말들을 하시는데요. 역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봐야 될까요? 마지막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 말씀 한번 민수기 14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죽으리라라는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고 했죠? 광야로 돌아가자 했나요? 물론 광야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려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이집트로 돌아가려면 광야를 거쳐 이집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집트 돌아가는 것 꿈에도 꾸지 마라. 차라리 광야에서 너희는 죽어라. 무슨 속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애굽으로는 돌려보내지 못한다. 한 사람도 애굽 신들에게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죽더라도 광야에서 죽어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광야로 그냥 다 보내버리시고 죽게 두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광야로 가셨고, 이 정탐꾼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씩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도 함께 방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습니까? 이 심판의 말 속에 어떤 하나님의 속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한번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뭐라는 겁니까? 영원한 자기 백성이다. 한번 성도이면 영원한 성도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 해설에도 그런 해설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한 단어로 따지면 사이입니다. between. 무슨 사이입니까? 광야는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그들이 떠난 애굽과 바라보지만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는 중간이고 과정이죠. 시작하였지만 아직 이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항상 매일매일 성취가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매일 준비하고 시작하고 매일 그것을 이뤄가고 있는 준비, 사이 혹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입니다. ing이죠. ing입니다. 우리 항상 ing입니다. 그나마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니까 이것을 더 느낍니다. Your request is in progress. Please be patient. 이런 문구, 이런 소리 우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의 요청은 여전히 처리 중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때 얘들아 소풍 날짜 나왔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손 꼽아. 왜 손을 꼽는다 그러죠? 손으로 며칠 지났나 하고 손 꼽아 소풍 갈 날, 피크닉 데이, 필트립 데이를 기다리기 시작해요. 하루가 너무 길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소풍 날이 오면 어때요? 솔직히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 이상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마저 듭니까? 그냥 매일매일 그냥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날이 계속 오지 않고 그 설렘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대, 준비, 과정, 기다림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야말로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삶,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을 다그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빨리 나가 터졌으면,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이들이 빨리 자라서 나 같은 사람이 되도록 아이들을 재촉하고 다그칩니다. 흔히 아기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그 성장기도 결국 사이고 광야이죠. 그런데 부모가 이 광야 같은 성장기 생활을 오랫동안 누리도록 배려해준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유를 가지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이런 어려움과 실수 속에 인정도 해보고 실수를 극복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또 헤쳐나가면서 자존감이 높은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잘 헤쳐나왔어. 내 스스로 엄마 아빠가 문제가 있다고 막 혼내면서 그냥 엄마 아빠가 해결해주고 나는 죄책감만 가지고,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가 내 스스로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게 해주고 또 그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시간을 많이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걸 스스로 헤쳐왔어.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제와 시험이 있더라도 어떤 생각이 든다는 겁니까? 나는 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이 성장기, 광야기를 오래 거친 자녀들은 자존감 높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이에요. 너네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고 빽소리를 지르신 것 같지만 어떤 속뜻이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나가고 다 거기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다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장을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이 광야의 시절 성장기를 기다려주신 큰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큰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40년을 함께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뜻을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확인해 봅시다. 또 자녀들은 영어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God disciplines us for our good, that we may share in His holiness.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살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어디에서 훈련시켰다는 겁니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와 함께 우리는 새롭게 출애굽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여전히 광야에서 살고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거 보지 못하고 이 사이의 세상,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고 시험일 뿐일까요? 이 광야의 의미,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하는 이 광야의 의미를 시편 23편 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길을 가는, 거기를 향해 가는 사이길, 이 광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내 평생, 광야에 살아가는 내 평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은 광야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거룩함에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광야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 1절을 따라 우리도 광야의 선한 목자를 위해 노래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아멘. 우리 광야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애굽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를 훈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도와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 과정의 시간,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항상 모든 것 준비하는 그 시간, 우리를 매우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죠. 성취가 돼요. 근데 성취가 되면 또 기다릴 것이 또 항상 생겨납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시간을 인정합시다. 즐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광야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